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찬송가 292장입니다.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배는 자녀이 샀었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니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들을 대표해서 김종훈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기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온 저희들의 모든 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 고향리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사회의 복음 전파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전도에 힘쓰는 참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향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의 시작과 여름휴가 그리고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대선을 앞둔 정치인들의 행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잠재워 주셔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염 방지를 위해 봉사하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종사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오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정치인들로 채워진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한 말씀 준비와 봉사 그리고 이웃 사랑을 몸소 실행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하신 박현동 권사님과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환우님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생활 자유를 얻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님들 은혜 충만케 하셔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용상호 하나님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네, 드려진 예물에 의해서 공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뜨거운 폭염이 계속되어지고 저희들의 몸이 지쳐가고 정말로 숨 쉴 것 같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많아지는 시기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그 뜨거움과 수고의 땀방울을 흘려가면서까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11조와 각종 감사의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주의 거룩한 성도들의 그 수고와 땀방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소원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치료하여 주셨고 기쁨과 감사로 주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다하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각 가정에서 각 곳에서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마다 주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셨고 사랑으로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뜨거운 날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네, 우리 김남수 권사님도 또 공기 권사님도 이렇게 함께 나와서 함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 서로를 위해서 한번 잘 이 더위를 무서히 이겨내고 하나님 뜻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절히 사모하라 이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간절히 사모하라. 뜨거운 날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비도 기다려지고 저희들이 뭐 가끔씩 이렇게 비가 이렇게 밤에도 오고 새벽에도 조금씩 내리긴 하지만 낮이 되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잠깐이지만 나가면 막 이마가 막 빨리 막 들어와야 될 정도로 온몸에는 막 땀이 흥건하고 그래서 좀 시원한 모습을 우리 성도한테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은 말씀으로 그렇게 가야 되죠. 말씀으로 주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시원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우리에게 정말 때로는 그 비가 우리의 마음속에도 내려야 될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를 기다리는 마음 또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그 예전의 모습입니다. 예전 우리 고향의 모습인데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간 다음에 정말 물이 얼마나 투명한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강바닥에 있는 돌들조차 색깔이 다 드러날 정도로 그런 그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시원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려고 보면 주의 거룩한 성도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라고 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은 뭐냐면 엠파이크테스라고 해서 엠파이죠. 논리다에서 파생이 됐다고 합니다. 희롱하는 자라는 뜻인데 성경에서는 거짓 교사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이 조롱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 없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근데 주의 재림을 부인한 거짓 선자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베드로 선자가 활동할 때가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는 시기입니다. 보면 이런 베드로후서가 마지막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을 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뭐냐면 주님을 기대해야 된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해야 되는데 이 조롱하는 자들이 뭐냐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재림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거짓 선자라고 합니다. 이것을 조롱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다 같이 주님을 믿었으면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가는데 이 거짓 선자들은 재림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재림은. 아마 그들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말살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시간들이 겪으면서 아마 주님이라면 이런 그 모든 고통의 시간에 와서 바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 자신들이 겪어보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겪어도 주님께서는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며칠 후에 오시겠다고 했는데 그 며칠을 자신들이 기대하는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자기들 판단해버린 거죠. 예수님 재림은 없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시간과 날짜를 계산하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것들을 다 전파하는 거죠. 재림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고 싶은 자신들의 마음의 욕구에 따라서 행동을 옮기고 있다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세들이 다 틀려질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운 사람들, 당하는 사람들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견뎌내고 참아주고 격려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죽음이 우리를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는 주님의 재림은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행하도록 하자. 그리고 저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선지자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던 시대였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게 된 계기가 그러한 시대를 깨우치기 위해서 자신의 마지막 편지를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건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외에는 다 주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죠.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노아의 각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만 살아남아서 다시 이 땅에서 번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베드로 선지자가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조롱하던 자들이 하나님 없다 하던 자들이 정말 마지막 때가 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자신하던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물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물로 하는 심판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물로 하는 심판이 없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의아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약간 처음에 초기에 그런 것이 있었지만 지금 모든 나라들이 다 뭐 순식간에 한순간에 그러니까 물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모든 집들이 파괴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은 안전하니까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온 유럽이 아프리카 미국 할 거 없이 그냥 폭염이 임하는 거죠. 폭염 때문에 막 산불로 인해서 다 고통받고 있고 또 비가 많이 온 곳은 폭우가 쏟아져서
한순간에 모든 막 도로가 그냥 강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니던 곳이, 자동차가 다니던 곳이 그냥 그냥 물이 거대한 폭포처럼 막 흘러내려가는 거죠. 쓸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왜 물의 심판이 없을까? 이제는 완전하게, 물로 완전하게 없어지는 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지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제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보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뭐 브라질은 지금 겨울이긴 하지만 갑자기 눈이 안 오는 지역인데 눈이 막 푹 쏟아지고 있잖아요. 겨울이라고 해도 항상 12도에서부터 뭐 18도, 한 22도까지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영하 7, 8도 뭐까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들이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동남아시아에도 그렇고, 우리 지금 필리핀 선교사님 계시지만 필리핀에도 얼마 전에 지진이 왔어요. 또 태풍이 와서 또 많이 잠긴 것도 있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경고로 받아들이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약속하셨기 때문에. 물론은 우리가 다시는 멸망당하는 일은 없다.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나타날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불 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지금 보호받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물의 심판이 아니라 앞으로는 불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갖고 있다고 하는,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마지막 멸망의 때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보존받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체를 바라보면 태양을 기점으로 해서 그 주위에 많은 위성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뭐 미동도 못 느끼잖아요. 우리가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는 거의 10만 킬로의 속도로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0만 킬로의 속도를 우리가 느낄 수 있나요, 지금? 전혀 못 느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최근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최고의 부자로 하는 사람들이 우주 여행을 한다고 대기권을 벗어나느냐 마느냐에 가지고 자신들이 우주 여행을 했다고 얘기하죠. 잠깐 동안 지구를 벗어나는 시간을 갖고 나서 자신들이 몇십억의 돈을 들여서 자신들 우주를 다녀왔다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해주신 것은 우리가 이 아름다운 지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전체의 위성들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 새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태양계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지구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식물들이 자라나는 곳,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날마다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근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보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보존할까 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말씀에 들어가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하고 주님께서 말합니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24시간의 시간에 틀에 맞춰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하루 8시간은 잠을 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 8시간 정도는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루에 또 8시간은 우리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들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신 거죠.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육체를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는 12시만 되면 그냥 뭐 사람이 있든 없든 사람 얘기하다가도 그냥 눈이 스스로 감기고 다른 분들은 다 얘기하는데 저는 12시만 되면 그냥 혼자서 이렇게 자는 스타일이에요. 잠이 오는 거지. 우리 이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때요? 10시부터 우리 몸에서 모든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들이 활동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몸속의 세포들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면역체계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쉴 수 있을 때 쉬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쉬지 못하고 잠을 자지 않고 그냥 우리가 피곤하게 이렇게 있다 보면 우리 몸에 이상한 발진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어떤 면에서는 계속 좀 잠을 좀 늦게 잤어요. 그랬더니까 얼굴에도 뽀르지가 두 개씩 나고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피곤한 거죠. 몸이 피곤해. 잠을 일찍 자야 되는데 일찍 안 자니까 우리 몸에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시간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들은 하루에 24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들이에요. 잠을 자는 시간들, 활동하는 시간들,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온 전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거예요. 1000년이 시편을 보면 1000년이 그냥 지나간 밤에 한 점쯤 것 같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라보는 시간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의 차이는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주님의 시간을 계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만 주님께서 며칠 후에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했으면 그 며칠이 몇천 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순식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만이 아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시간을 계산하지 말고 주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서 부르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세상에서 방탕하고 살아갔잖아요. 저 자신만 봐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죽음의 고통을 넘어가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한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공포의 어떤 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청년부 그때 집사로 있을 때 청년부를 지도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했다니까 저를 아는 제 친척 동생이 그 청년부에 있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왜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냐. 그리고 그때 이후로 지금 다 우리 성도님한테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공포의 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의 삶이 경건해야 된다. 거룩한 삶이 돼야 된다. 우리가 방탕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 정욕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시간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시간을 우리의 시간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자를 얘기하겠죠. 조롱했던 자들. 주님의 재림을 막 기대했는데 며칠 후에 오겠다는 예수님이 오질 않으니까 자신들 고통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믿음에 있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주님을 재림이 없다고 얘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도록, 먼저 된 자는 거짓 선자로 나타나서 오히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이런 시대에 오히려 나중에 믿었지만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으로서 옛 모든 잘못된 죄는 다 버리고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 이것을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불의 심판을 통해서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는 그 의미는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 뒤로 노이아가 마음인데 그 마음을 다시 돌이키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을 뉘우치고 범죄하기 이전에 정결한 상태로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돌아오기까지, 다시 회개하기까지. 온전하게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마음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대로 순전하고 순결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좀 마음을 좀 이렇게 돌려볼까요? 이게 뭐죠?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뭐죠 이게? 해바라기. 어떻게 권사님 바로 알아보시네? 해바라기가 피기 전의 모습입니다. 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숨기고 움키고 있다가, 그죠? 활짝 펴면 해바라기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것은 뭐냐면 주님에 대한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보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주님의 나라,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것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먼저 믿었던 사람이 거짓 선자가 오히려 재림을 기대하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시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내는 시선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보내는 시선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멸시하고 비방하고 조롱할 수 있다고 하지만 믿음 안에 섰다가는 그것도 선지자로 가는 사람들이 거짓 선자로 나타났을 때 그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땅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짓 선자로 많이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베드로 시대도 그랬지만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이 걸어가는 이 모든 길들은 한 계단 한 계단 단계를 밟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베드로 선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옮나가는 것이죠. 정말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120세까지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지만 보통 우리가 한 100세까지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뭐 889에서 88세까지 뭐 99세까지 건강하게 있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도 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믿음은 그렇잖아요. 마지막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주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날은 우리가 예측하고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같이 온다는 도둑같이. 그래서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이라고 해요. 이 아까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불에 타는 시간들인데 그날에는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는 아마 주님의 사람들은 이미 보호받고 있는 시절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도 거짓 선자로 나타나고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사라질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얘기하면 뭐냐면 스토이케이온이라고 해서 헬라 철학에서는 물, 불, 흙, 공기 등 우주의 근본이 되는 네 요소를 가리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온 우주 만물을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금 천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들이 다 풀어질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 풀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에 다 타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렇게 태양계에서 바라봤을 때 아름다운 지구가 어떤 보면 달과 같이 또는 목성과 같이 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바뀌는 거죠. 다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구성하고 있는 흙의 모든 물질들이 다 그냥 다 녹아버리는 시간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환경들이 다 풀어진다. 그런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마지막 모든 것이 멸망하는 시간이 올 텐데 그럼 주의 거룩한 사람들은 거룩한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이냐는 거죠. 거짓 선자처럼 그냥 재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자신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그냥 방탕하고 정욕들 행하고 자신들에게 사람을 모으고 그런 일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들이 행동 하나하나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답게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언어를 우리는 구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워주는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은연중에 다 나타날 것입니다. 왜?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개인적인 내 스스로가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오셔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고 주님을 알게 하셨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 제가 일을 감당합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위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다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묶인 것이 풀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단단한 것이 파괴되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상 종말에 있을 우주 만물의 대붕괴 사건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의 성도들은 어떠한 곳에서 살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곳이라고 하는 이 지구가 지금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잖아요. 곳곳에서 파괴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 속합니다. 그 일을 당한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고 타격을 입고 고통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날을,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을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간절히 사모하며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배당에 왔을 때만 내 마음이 경건해지고 의로워지고 뭐 순결해진 것처럼 있다가 세상으로 나가면 언제 내가 의로운 사람인가, 나는 성도가 아니라는 모습처럼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답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의 거룩한 자녀답게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세상 다 없어지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 전체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이 땅이 우리 살고 이 땅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다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께서 얘기하는 코스모스, 온 우주를 통틀어 얘기하는 거죠. 코스모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여기 날씨가 쌀쌀하니까 피어나는 코스모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우주가 주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새로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미리 알려줬다고 합니다. 이 땅으로 모든 세상이 끝나는 것, 여기서 모든 것이 생성되고 파괴됐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것이죠.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고 했습니다. 법이 없는 무법한, 여기는 거짓 선자가 포함됩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 거기에 이끌려 우리가 휩쓸려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계 곳곳이 막 한순간에 휩쓸려 내려가잖아요. 그죠?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휩쓸려 내려가서는 안 돼요.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기류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알았잖아요.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알았으면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서 이미 새로운 세상, 정말 지금 우리가 뜨겁고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그 나타난 모습을 보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늘이 다 안개 같았다. 이곳이. 그래서 일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으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었어요.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 겁니다. 뭐 태풍이라는 것도 없고 뭐 폭우라는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 놓은 처음 세상이 이 땅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부터 이 땅이 파괴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될 줄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려면 우리의 마음의 심지가 주님만큼 딱 붙어 있어요. 주님에게서 나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하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아가야 된다. 주님을 아는 자리에 한순간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한순간에 내가 하나의 말씀을 알았다 해서 그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옆으로 날마다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알았다고 하는 순간에, 깨달았다고 하는 순간에 멈춰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미래가 없어요. 그 하나에 딱 메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으로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셔요. 때로는 슬픔이 올 수도 있고 고통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 때문에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어요? 네로의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계속 죽임을 당하는 시대라는 거죠. 본인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대로 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그에게 있을지어다까지 있지만 다른 사본에는 아멘까지도 있습니다.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변하는 급변하는 그 시대에 휩쓸려 가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온전히 날마다 자리를 잡아가시고 또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시고 날마다 주님 때문에 오늘도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주의 거룩한 성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단편적인 지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보다는 오직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어서 이 땅이 비록 멸망의 땅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만은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주의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로 나아가기를 작정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주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